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여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의 폐위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이 다윗을 찾아 떠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부터 이 9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오늘 본문 3절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잔인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선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웠던 장면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굉장히 야비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연약하여 뒤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 연약하여 뒤처져 있다라는 것은 싸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은 이 뒤처진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 끝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상식을 벗어나 이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들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 영적으로도 정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심한 영적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공격했습니까? 자, 연약하여 본대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영적인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실질적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예배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였고, 자,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그치면 이 아말렉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조건은 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맡겨드려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늙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내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누가 이 모세를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구원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와 이 교회의 이 영적인 리더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섬기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또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이 손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론과 훌이 자신들도 힘들다고 이 모세의 팔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지 못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 지도자를 힘들게 하면, 또한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면 공동체와 교회 전체가 패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죽이는 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은 뿌리 깊은 원수지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말렉과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이 전쟁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니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7절서부터 9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아말렉 아각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이 양과 소 그리고 가장 좋은 것과 이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남겨놓았던 것이죠. 전리품으로 챙겼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사울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울이 대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이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묻게 되죠. 자, 14절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아가강은 사로잡아 왔으며 이 사무엘 귀에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5절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지금 거짓말로 이 사무엘에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과 소를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전리품을 챙겼으며 이 전리품을 취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대답을 듣자 사무엘이 무엇라 훈계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훈계인데요. 자, 2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나은 것이라,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책망합니까? 23절을 읽어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으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죄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을 우리에게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이 대적인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적인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리더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 공동체와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과 이 목회자들한테 순종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망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 공동체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혹시나 잘못된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리더십이 있을지라도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날과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 범죄하였는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이 대적에게 아버지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 되어 삶의 영적으로 삶의 예배드리는 우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아버지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다음 목회자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보이는 리더십에 순종할 때에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또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리더십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아버지 그 리더십이 잘못된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